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자, 우리 연하여서 뒤에 있는 석전의 말씀 또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영민이 어린 날 마음으로 낳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17살 된 영민이 이제 목소리도 변해가고 덩치도 이제 저보다 더 크고 키도 저보다 더 커져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기억할까 싶어서 제가 아침에 살짝 나와서 이렇게 영민이에게 건넸어요. 아빠 와 하니까 영민이 입에서 바로 둘 하더라고요. 이야, 너 이거 알아? 하니까 아니 뭘 알아? 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습관이 참 먼 기억 속에 있었지만 습관이 무서웠구나.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17살인 영민이가 7살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12년에 우리 저녁 예배 드리고 항상 올라가서 밥 먹으면서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도 텔레비를 본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봤던 게 개그 콘서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영민이가 참 재미있게 보았던 코너예요.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코너에 바로 아빠 와 하면 들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퉁퉁한 애들이 아니라 퉁퉁한 아빠와 아들이 나왔던 것.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영민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때 7살 때 항상 그 톤 그대로 아빠 와 이러면 영민이가 그 7살 때 들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저 아이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날에 너무나 이뻤던 모습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더랬습니다. 근데 혹시 또 이 무슨 소리지 하고 모르시는 분이 있다라면은 그 코너의 내용이 뭐냐면 퉁퉁하니까 세상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밥 먹는 거예요. 그 두 부자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한 내용만 봐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수영아, 아들 이름이 수영이에요. 수영아 했을 때는 어디에 있는지 대꾸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는데 그 기르던 개가 아니라 그냥 인형 하나 갖다 놓고 브라운이라는 개 갖다 놓고 야 이래서 잘 있었지. 아빠가 개와 함께 막 어울려서 놀고 있다가 밥 먹어야지 이러면은 예 하고 나오는 거야. 애가 이름 불렀을 때는 안 나오지만 밥 먹어야지 하면 나오는 거야.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던 것이었는데 그만큼 우리 영민이도 참 밥 먹는 거 좋아하고 또 밥을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들 여러 가지 기억들 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번만 잠깐 멈추어 서서 지금 다 자라서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아들 딸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정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고 내 마음의 기쁨이 되었고 아니 제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그 생명이 제일 처음 꼼지락거리며 나왔을 때 그때 그 마음 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제일 처음 태어났을 때 거듭남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꼭 어린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이러한 의미, 또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오늘 또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제일 처음의 은혜, 제일 첫사랑의 은혜, 제일 처음 거듭남 받았을 때 지금 좀 다 안다고 죄송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깐죽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영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은요 9절로부터 17절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즉 9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10절로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강렬해요. 모르긴 몰라도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자신의 역사 속에서, 즉 자신이 바라본 과거의 경험 속에서 실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만드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길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이야기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이야기가, 그 교훈이 주어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15절로부터 16절은 실제 사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커다란 하나의 교훈이 드러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관점이 아니라 오늘 저는 앞서 예로 등장했던 아빠와 아들이라는 개념과 같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대상은 세리와 아이들이에요. 세리와 아이들.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어서 그 대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영적인 교훈의 주요 대상은 바로 세리와 아이들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우리 또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세리와 아이들을 바라보기 전에 그와 반대되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구도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아니라, 자, 이제는 지금 오늘 여기에 말씀 속에서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이라는 구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10절로부터 14절까지 이야기, 그리고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실제 사실을 묶어서 교훈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뜻을 살피려 할 때에 함께 바라보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바리새인들은 11절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같지 아니하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또 특별히 이 세리와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가 전혀 잘못되었습니다. 이걸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결론으로 끌어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결론으로 알아야 될 기도는요,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상황이 어떻다, 저렇다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떻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떻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면 분명히 바리새인처럼 비교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식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기도는요. 그리고 지금도 예배 드리는 여기 이 예배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왔다라는 것.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쏟아놓는다라는 것. 이 깊은 의미가 우리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나를 안다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분을 만나 예배 후 또 기도에 응답을 받은 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은 다른 것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로 서서 분리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같지 아니하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 혐오를 조장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내 속에 사단이 은근히 싹트게 한 분리와 혐오의 조장이라는 그 삭을 이제는 싹둑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로 그 깊은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는 분리와 혐오를 다 내어버리고 다시 성경이 말하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 자랑. 자기 자랑. 나는 이러한 격리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러한 격리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알듯 일단은 고전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살필 세리의 마음과 기도가 어떠하였는지 살펴서 오늘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안다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와 실제를 이 통으로 바라본다는 개념 속에 이 바리새인과 함께하는 구도 속에서 이 모든 교훈의 말씀 속에서 구도 속에서 같은 선에 있는 동질성에 있는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옆으로 옮겨서 1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15절. 예수님이 바리새인처럼 이러면 안 돼. 분리와 혐오를 조장하면 안 돼.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올 때 누가 그러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내가 오랫동안 신앙의 경륜을 가졌다 하면서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며 나로 날마다 승리하게 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즉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9절을 통하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15절과 9절을 눈여겨보시면서 이야기 속의 비유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9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예수님이 주셨는데 15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교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혹은 외면하거나 앞서도 말씀드린 상황, 사람, 이 예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설교자의 설교의 형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설교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떠한 경우든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나온다라는 일반적인 예배를 또 일반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내 마음대로 무시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지금도 교훈이 흘러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교훈은 들리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다만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언가가 된 것과 같이, 가디언이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을 지키려는 사람이 된 것과 같이, 내가 무언가가 또 된 것과 같이 여기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그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안 돼요도 아닙니다. 꾸짖어졌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돌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조금 아는 성경의 지식, 성경의 상식, 아니면 정말 뜨겁도록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내가 도대체 대간절 무엇이간데 지금도 나는 함부로 상황을 판단합니까? 함부로 사람을 꾸짖습니까? 함부로 분리시킵니까? 함부로 혐오합니까? 오늘 바로 이 모든 격리의 상황이 끝나갈 때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말할 때 지금도 내가 나 잘하고 있는데 라는 그 은밀한 교만함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아무렇게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꾸짖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이 교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즉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알 수 있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인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쭉 가다가 하나님 앞에 덜컥 서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성령은 늘 말씀하여 주셨건만 그 성령의 음성을 바르게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해석하지도 아니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즉 원죄로 다시 돌아가 내가 하나님 없이 성령의 음성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하여서 내가 죄가 아니라고 하였기에 결코 회개할 수 없는 그 진리를 회방하며 성령을 회방하는 내 안에 숨은 그 묵은 원죄로 인한 그 은밀한 교만함들이 오늘 오래되었다라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이 깨닫는 거예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시편 19편 12절의 말씀대로 다윗의 그 애절한 간구와 같이 하나님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가 모르고 있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알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과오가 있습니까?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결함의 은혜를 받고 오늘날 성령에 충만해져서 성령이 진리로서 우리를 가르치며 우리 옆에서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속삭이듯 늘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한다라는 오늘 여기 사도의 신앙교회 소망교회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 항상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면 됩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세리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세리와 아이들. 그리고 앞서 부정적인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이 대립성의 가와와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서 배우는 반면교사라면 이제는 세리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교훈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먼저 아이들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보셔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15절로부터 16절, 17절 아이들이라는 원어를 좀 눈여겨보십시다. 15절에는 어린 아기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미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려오기 때문에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복수 형태입니다.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은 복수형으로 표기되어져 있는데 개역
우리의 성경은 어린 아기를 해서 단수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사람들이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어린 아기들을 막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을. 근데 아주 어린 거예요. 이 헬라어 용어가 브레토스라고 하여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 자, 그런데 용어가 바뀌어요. 16절에 예수님에 의하여서 바뀐 용어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파이디온이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조금 장성한 아이들입니다. 아니, 아기와 같은 사람이 실제 보이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17절이 이제 결론적으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했을 때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라고 딱 한 용어로 단수와 같이 처리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복수였는데 17절에서는 어린 아이라고 단수, 이걸 대표 단수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고유명사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9절로부터 16절을 통합한 17절의 결론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17절에 어린 아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린 아기, 지금 아이들 막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등장하는 이 어린 아이는 다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에 등장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아이들. 이제 17절, 지금 15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온 어린 아기들이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는 나의 상태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상황 보고, 사람 보고, 예배가 어떻니, 뭐가 어떻니, 저쳤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릴 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누구에게 나가는 거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들리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포함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한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15절로부터 17절까지 흘러나갈 때 17절까지 강해드린 의미적으로 17절의 어린아이를 잠시 떼어두고 앞선 어린아이들은 바로 상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엄밀히 살펴보게 되면 15절에 꾸짖고 있는 제자들이 불러온 사람들, 즉 여기 어른들 잡고 너희들 왜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들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꾸짖는 그 모습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떨망떨망한 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꾸짖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격리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떨망떨망한 눈으로 누구를 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아픈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순전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세리의 내용, 기도의 내용,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 우리 잘 아는 말씀들 13절의 내용 무엇입니까? 서서 철저하게 제가 언젠가도 강해에 드린 바와 같이 위에 11절과 13절은 철저하게 대립적인 구도 속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할 때에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가진 그 안에 죄, 자기만 알고 있는 죄, 또다시 허물을 깨닫게 하려는 그 간절함으로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지 아니할까. 그것이 지금 같은 선상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였어요, 여러분들. 그래 지난 종료주일에도 알려드린 ABC 구도라는 것, 이미 이렇게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지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하나 강의해 드린 것들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삭개오와 같이 내가 행여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고 삭개오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아프게 하였던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과 성별하여져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워지게 될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있는 상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다 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며 새롭게 세우시며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세리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비유와 즉 가르침과 그리고 실제 사실 속에서 이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적용하시며 아이들처럼 되어져야 한다, 세리처럼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했을 때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가 중요한 용어, 우리가 영으로 끄집어 올려야 할 용어가 되면서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리고 세리처럼 진실하게 겸손하게 오늘 여기에 기도를 하게 되면 또 내 영혼을 만지시며 내 영혼을 안다 하시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뚜렷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참된 체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나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을지라도 또 성결을 경험하였을지라도 성령 침례를 경험하였을지라도 메마른 광야와 같이 딱딱한 심정과 같이 오늘 2년 반 동안의 격리 상황 가운데서 물러난 오늘 나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세리와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것, 상황, 누가 어떻다 이거 다 배제한 채 나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으시며 또다시 기름 부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의 방법,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세리처럼 진실하게. 이 기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흘러나오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대상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일반 종교들이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음 수행 정도로의 기도로 전락될 수 있어요. 그냥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또 기도예요. 나아가 기도를 깊이 하기보다는 기도를 좀 한다가 보면 자기 연민의 샛길로 빠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감정을 건드리시고 눈물을 주시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엉엉 그냥 울기만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그 기도의 시간에 내 감정이 폭발하여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바라보고 우리는 은혜 받았대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다. 이제 다시 속지 마십시다. 다시금요.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이자 기도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길입니다.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 새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함과 순수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세리입니다. 기억하셔요. 세리입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17절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기억하며 우리 세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또다시 성령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며 안다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그 진정한 기도의 응답, 기도를 통한 은혜의 회복이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엎드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기도라는 찬송입니다. 한 번씩 예전에 불러봤던 찬송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 주님의 뜻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만 찬양 올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기도를 잘 표현한 그 겟세마네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회복, 예수님의 기도의 회복을 위하여서 오늘 배운 말씀과 또 마지막 올려드리는 찬양을 연하여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 충만하십시다.